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이나 방송 또는 차량 인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전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남겨놓으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는지의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7마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에서 가상칠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가상칠언. 오늘 제가 이 가상칠언을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나름대로 추정하여 배열을 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그 본문에 7마디 말씀이 다 나오질 않아요. 복음서 어디에도 7마디 말씀이 다 나와 있는 복음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 7마디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추려서 시간 배열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본문을 따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불경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하셨겠구나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기도 같이 한번 저기에서 아버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셔요. 저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당연히 십자가 형벌을 가하고 있는 당시의 로마 군병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넓게 나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몰아갔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 또는 군중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군중들, 이런 사람들 또는 빌라도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보자고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그 저들의 죄는 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에 내가 바로 포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깊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셨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 자리에 내가 못 박히는 거죠. 내가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그 자리에 매달리게 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서 그래서 저들이 전부 다 용서를 받았느냐? 용서의 효과를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그 용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죠. 물론 예수님은 모두가 다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실제 효과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회개, 이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따라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 돌 던진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그 용서의 효과를 본 사람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구에게나 임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밤에 우리는 반드시 그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내 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덩어리를 부둥켜 안고 살았던 내 인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다 깨뜨려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하면서 때때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할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 이것을 주님 저도 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스데반이 그렇게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고 마음으로부터 미움이나 죄스러운 어떠한 생각도 갖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신 바에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람도 또는 어떤 일도 남겨두지 마시고 모두 다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원의 초청이에요. 구원의 초청.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양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 가운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죠. 그때 또 다른 한편에 있던 죄인이 어찌 그리하느냐 만류하면서 우리야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명의 진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사명의 진심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장소를 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자리고 유대교로 보아도 저주의 자리입니다.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 바로 거기에 구원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구원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누군가가 만약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야, 너나 구원받아라. 너도 십자가에 내려올 줄 모르면서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조롱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아시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죠. 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예수님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비웃을 만한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불문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야,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간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시간. 이제 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순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서 마지막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순간 숨이 남아있는 그때까지 하시는 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명, 복음 사역,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진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는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당연히 있으니까 목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그 구령의 열정이 혹시 식어 있지는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될 때 한편 많이 부끄러워요. 구령의 열정이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뜨뜨미지근하게 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불러주셨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면 모두가 다 품어야 되는 것이고 식지 아니하고 어느 장소 어느 때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모친을 의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두 마디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향하여 요한아 너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는요, 우선 이 가톨릭에서 아주 중대한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가톨릭은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바라보면서 네 엄마다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엄마를 의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톨릭은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요한을 보호해달라고 의탁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한과 제자 그룹, 오늘날로 하면 신앙 공동체, 교회 전체를 마리아에게 의탁하는,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마리아를 당연히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 하는 이 숭배 사상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하는 오류를 보면 인위적인 해석이죠. 또 한 가지 오류가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에게 엄마 잘 돌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에 대하여서 가톨릭에서 해석을 할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전부 이복 동생들이었다. 이복 동생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보다는 차라리 좀 더 가까운 자기가 아끼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마리아는 동정녀라는 사실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숭배를 함에 있어서 신빙성이 이제 좀 신비롭잖아요. 동정녀다 하는 것. 근데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죠.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만 그랬죠. 그 이후에 동생들을 낳을 때는요, 이미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 상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엉뚱하게 인위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 중에 한 증거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뜻이거든요. 부모에게 잘 공경을 해야 되고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유익한 것을 오늘날로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용돈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야 고르반이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신앙의 행위가 이렇게 엉뚱하게 악용이 되어졌던 그 당시를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르반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 마땅히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을 빌미로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끔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고는 가족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조차도 어머니를 의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 주님께서 형성시켜 놓으신 그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고요. 네 번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통의 외침,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절규하셨겠어요. 이때가 제9시쯤, 제9시라고 하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해서 오후 3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외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힘을 쏟아서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한 외면, 이것은 고통의 절정이에요. 이 고통의 절정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죄의 크기와 무게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외치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의 죄가 크고 무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누그러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의롭게 처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의 죄의 무게가 엄청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하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값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값 없는 은혜를 주셨다. 이 값 없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너무나 값이 싸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값으로 카운팅이 안 돼.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값을 매겨가지고는 얼마라고 책정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 이게 값없는 은혜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이 죄의 크기와 무게를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 전쟁인데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성경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표현이에요. 내가 목마를 때 그들이 그 맛이 얼마나 막 쉬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그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신포도주 이렇게 번역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지금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도 안 마르신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멀쩡하신데 예언을 해놓으셨으니까 그 예언의 성취로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때가 이 말을 할 때야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목마름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탈수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목마르 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예언의 성취로서의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 그 시간에 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셔요. 근데 목마르신 게 그냥 목말라 이 정도가 아니죠. 다 빠져나갔으니까, 수분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목마름이 거의 탈수 현상이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이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라도 냉수를 벌컥 마시든지 뭔 수를 내겠죠. 호숫가로 뛰어가서 빠지든지 말이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 그대로 목마르다 말씀은 하시지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인간으로서 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표현은 하지만, 감정의 표현은 있지만, 그래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버티시는 거예요. 견디시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우리의 내면을 이제 다스려야 된다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판승이 아니라 우세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바를 계속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 지배할 수, 우세해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목이 말라요. 이 육체의 소욕이 지금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함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죽기까지 감당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부닥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일으키는 가운데서 성령의 소욕이 우세해질 수 있도록 계속 버티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인데, 때때로 그 사명이 언제나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놔버리느냐? 아니요. 성령의 소욕이 지배할 수 있도록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행동인가. 저의 삶에 있어서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그만두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가끔 들겠죠. 그럴 때 버텨내는 힘. 내가 목마르다, 감정의 표현은 가능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목마름을 해갈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냥 지켜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여섯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사명을 완수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지금 극단적인 육체의 탈수 현상과 함께 이제 숨이 거의 뭐 요만큼 붙어 있을까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다 이제 끝내고 이제 난 다 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시게 되어지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finished, 끝나졌다. 끝나졌다. 이게 뭐냐면 내가 끝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뭐 한다?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사명이 완수되도록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구나. 이걸 목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대한 인정.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자기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완수해가는 바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혹이 큰 사람이 목사 아니겠어요? 뭔가 목양을 했다라고 나름대로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야,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어 이러고 싶은 유혹이 끝없이 솟아오거든요. 이때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진심으로 진정으로 저는 끝없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 모든 성도는 그래요. 한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죠. 높이 세워 주셔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봅니다. 영혼을 의탁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마지막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누가복음의 이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아주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추정적으로 볼 때 학자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이라 이렇게 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순서가 틀려졌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표현은 마지막 순간, 숨이 이제 거두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아들의 절대 신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실까 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에 맡깁니다 하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할 수 없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아쉬움이나 원망 표현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이 표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버지는 지금 외면했는데 아들은 어떻게 계속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비밀이 평소 예수님의 삶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평소 예수님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말을 한 적이 없고 행동에 있어서도 당신 임의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신 것을 말씀하셨고 하라 하신 것을 행하셨어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상시의 삶이었다고요.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렇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싶다.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막 살다가, 아무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나 정신 차려서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거 말고요. 제가 목사니까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겠어요. 장례를 치르면은 전부 다는 아닌데 한 90% 정도는 임종을 맞이할 때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맞이하지도 못한 채 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예견이 될 때는 제가 가요. 그러면 임종 예배라고 해서 이 성도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요, 제 마음에서 뿌듯하게 너무도 자신감 있게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마음으로부터 제 마음에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래도 목사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지, 정말로 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평소의 삶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하기에 너무나도 당당할 만큼 절대적인 신뢰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웰다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제 꿈이에요. 죽을 때 나 그렇게 죽고 싶다, 이게 제 꿈이거든요. 그렇게 죽으려면 평소에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이런 삶이 계속 될 때 비로소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 이 속사람을 뒤집는 거거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평생 당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죽음에 이르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오셨던 삶과 7마디 말씀을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들을 떠올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